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산핀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숭실대학교 초빙 교수이기도 한 이성조 목사가 지은 불편한 믿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학대학교의 새 학기 첫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천국 가나요? 그 질문에 덤덤하게 있던 학생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교수님이 알고 싶으면 앞으로 수업 잘 들어가요 하고 꼴보물 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교수는 그 학생이 질문한 그 배경에 대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의 큰아버지가 학생의 아버지 재산을 조금씩 가로채갖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아버지는 아버지에게 가로챈 돈으로 헌금을 많이 하셨는지 교회에서 장로까지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큰아버지가 다니는 교인들이 찾아와서 장로인 형님 체면 봐서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 때 그 큰아버지 교회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처럼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갈 텐데. 여러분, 그 자신의 아버지가 큰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그 학생이 볼 때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고 악하게 산 큰아버지가 교회의 장로가 되었는데 그게 이치에 맞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동생을 죽기까지 만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장로까지 되고 그러면 천국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여러분 중에도 그 학생의 큰아버지와 같은 교인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볼 때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 교회 다닌답시고 거룩한 척하고 의인 척하고 그런 교인이 없을지 의문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반성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작년 2025년도 한국 리서치의 종교인식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종교가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반 이상이 종교가 없다고 했던 통계는 과거의 어떤 아주 특이한 통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를 외면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종교 중에서는 그래도 개신교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개신교가
전체의 20%, 불교가 16%, 천주교가 11%이고 그 외에 원불교, 유교, 이슬람 등 다 합쳐서 1%.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종교가 없다가 51%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종교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은 그 개신교의 실제 주일날 교회 출석 교인을 약 70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전에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했는데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 봐야 할 데이터가 종교별 신뢰도와 호감도인데 주요 종교 호감도 점수가 불교가 54.4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천주교가 52.7점으로 뒤를 잇고 개신교는 가장 낮은 34.7%였어요. 개신교가 꼴찌예요.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실상이고 신뢰도가 하락이에요. 그나마 종교 활동의 열심도를 보면은 밖에서 보는 호감도는 낮지만은 매주 종교 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개신교가 가장 열심입니다. 63%. 그 다음 천주교가 34%. 그리고 불교는 3%.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가 신앙에 대한 실천 의지는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숫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순이고 그리고 호감도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순이었어요. 개신교가 맨 꼴찌. 호감도가 꼴찌라고 하는 말은 비호감이라는 말이죠. 썩 자랑스럽지 못한 통계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에 좋지 않게 산 것입니다. 한편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좀 좋지 않은 눈으로 우리를 봐서 잘못 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반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는데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으로 살자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높이 올라가고 돈 잘 벌고 승진하고 잘 사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일까요?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 좋은 일이지만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당시 자신이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겪고 있었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큰 고난 속에서 기록하여 보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과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영광을 비교하면서 교훈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장막은 텐트, 천막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막, 텐트 얼마나 빈약한 거처입니까? 바람에 펄러버리고 비가 내리면 비도 새고 오래 세워두면 여기저기 늘어지고 해지고 너덜너덜해집니다. 텐트는 한마디로 임시적이고 그리고 불안정이고 잠시 후에 접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그런 천막과 같다고 비유했는데 맞는 비유지요. 우리의 몸,
견고한 집이 되지 못합니다. 80년, 90년 우리가 집으로 삼고 사는데 50년, 60년 지나면 여기저기가 삐걱거리고 고장이 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 영혼이 그 장막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올라가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죽음을 육신을 벗어버린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는다고 표현했어요. 이전의 말씀에 우리는 여기 있어 그랬는데 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말하고 이 육신의 집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노라 그랬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은 토 오이케테리온 헤몬포 엑스 우라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거처라는 뜻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준 새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죽음을 벗는 것에 비유하면서 부활은 하늘의 몸을 입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아주 심오한 비유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잠시 육신을 벗으신 것이었고 부활은 하늘의 몸으로 덧입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던 몸과 다른 몸이었지요. 제자들 있는 곳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호련히 거기에서 사라지시기도 하고 또 하늘로 승천하기도 하신 몸이에요. 얼마나 신기한 몸입니까? 그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늘의 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의 몸을 입으신 것 같이 우리가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창한 얘기 같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부활의 신앙, 지난날 욕심이 가득했던 이기적인 생활을 버리고 또 부활의 신앙으로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짓밟던 생활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죽음의 문을 넘어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죽음의 문을 넘어보셨습니까? 혹시 죽음의 문 앞에까지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죽음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지금은 그런대로 건강을 회복했는데 10여 년 전에 작은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아마도 의료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해 있는데 병이 낫지 않고 계속 중해지고 그래서 어느 날 아버님과 같이 그 동생이 있는 병실로 찾아갔는데 뼈하고 가죽만 남아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그 같이 갔던 아버님이 저에게 조용히 쟤 못 살 것 같다 그랬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아주 문 앞에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그 동생이 부목사로 있는 주님의 교회 거기 집사님이 세고란스 병원 의사인데 그 집사님이 세고란스 병원으로 오시고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다가 입원시켜놓고 아주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그 제 동생이 퇴원을 했는데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통이 커졌어요. 뭐 아까운 것이 없어요. 나눠주고 퍼주고 아까운 것이 없어요. 돈 쓰는 거 거침이 없어요. 어떻게 그 죽음의 문 앞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질 거 아등바등하는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슈즈 조각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 앞에까지 갔다 와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걸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겪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같이 죽고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돈 쓰는 것이 달라지고, 사람 대하는 것이 달라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더 너그럽고 인정 많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와 뭐가 다르냐? 우리와 다른 것이 없다. 우리보다 더 인색하고 더 지독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과거 나 혼자 잘 살겠다고 길을 쓰던 사람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달라지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거기 베드로에게 먼저 지옥을 좀 한번 구경시켜 주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옥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지옥으로 데려갔어요. 갔더니 아니 지옥에 큰 식탁이 차려져 있는데 아주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야, 지옥에 이런 맛있는 음식이 다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새카맣게 말라가지고 막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들 손에 1m가 되는 긴 젓가락들이 손에 들려져 있는데 그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가지고 자기 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예? 막 음식이 그냥 여기저기 떨어지고 날아다니고 예. 여기저기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지옥은 완전히 굶주림과 탄식의 나라예요. 그리고 다시 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천국에도 식탁이 다 차려져 있어요. 근데 천국에 그 사람들의 얼굴은 환하고 얼굴에 살이 포동포동 올라가 있고 다 기쁘고 즐거워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도 1m 되는 긴 젓가락들을 들고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는 음식을 딱 집어가지고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서로 앞에 있는 사람 입에 넣어주니까 오케이 땡큐 하면서 막 기쁘게 먹고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길을 쓰는 곳이에요. 반면에 천국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남이 잘 되도록 돕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모두가 다 잘 살고 행복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천국의 백성이 지옥의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 백성은 천국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옥 방식으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워드 핸드리스 박사가 크리스찬 지도자들의 멘토이고 또 아주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어느 날 박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갑니다. 그날 기내가 굉장히 붐볐고 그래서 승객들이 모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행기가 난비류를 만나서 막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안하고 이 불만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잠시도 쉬지 않고 기내를 돌아다니며 승객들을 돌보고 움직이는 한 승무원이 있었어요. 불의한 승객에게도 미소를 잃지 않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칭얼대는 아기를 위해서 장난감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어요. 헨리스 박사는 그 승무원을 계속 주시해서 보았어요. 그 비행기가 가는 동안 내내 환하고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달할 즈음에 박사는 그 승무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절한 그 승무원에게 얘기했어요. 이 항공사는 매우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신 같은 친절한 승무원이 있기 때문이죠. 말하니까 그녀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항공사는 저에게 월급을 주는 것 뿐이지요. 항공사에서는 월급만 받을 뿐이고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 흔들리고 우수선한 비행기 안에서도 그녀는 주님을 위해서 승객들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시장이나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주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중한 가족들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관리하도록 내게 맡겨주셨는데 가족의 건강을 내가 책임지는데 내가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잘 섬겨야지. 빨래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합니다.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일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는 주부는 집안일 하는 것이 지겹습니다. 괴롭습니다. 만사가 귀찮습니다. 집안일 도와주지 않는 남편이 밉습니다.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을 위해 삽니다.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순종이라는 제목의 찬양의 가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문장이 다 완전하진 않지만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문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달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꽃을 피울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달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가서 우리가 신앙인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와 교우들은 이 지역에서 이 주변 이웃들에게 칭송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늘교회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저희들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마이갓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깐 장막 속에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저희들 부활신앙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장소로 살게 하옵소서. 이 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으며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며 사는 아름다운 하늘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